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 멸망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종말을 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기도 하죠. 일단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날,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그 말씀이요. 뭘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가 가진 그 권세, 그렇죠? 기도의 권세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인지에 눈과 귀를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마가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권면이 오늘 붙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이따 나중에 좀 제가 펼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선 이것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오늘 본문 28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죠. 이런 얘기예요. 여름이 될 때쯤이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 가지의 수액이 이렇게 좀 풍성하게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해요.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연하여진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대요. 연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그만큼 이제 수액이 이제 풍성해짐으로써 영양분이 이제 곳곳에 이제 스며들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또 이렇게 풍성해진다, 잎사귀를 낸다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말랑말랑해지네,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불어나네, 커지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렇죠? 29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껏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은 13장에서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지진, 기근, 심지어 신자들을 향한 어떤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숱하게 하셨죠.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뭘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우선 있죠. 29절 말씀이 끄트머리에 있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죠? 이 모든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를 우리 두 눈을 뜨고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과연, 문제는 여기에요. 과연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하기에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향방이 확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30년, 40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 숨쉬던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지칭하셨다라는 이제 의견과, 또 하나는 말세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한 세대로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란 우리 주님의 초림 때로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세대로 묶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대라는 말을 후자의 경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는 그 모든 그 세대의, 각 세대의 인류를 포함한 그 커다란 한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뜻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더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31절, 우리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말씀이 저 건너에 13장 앞에, 13장 저 전반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죠. 성전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졌음을 실제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또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재림 사건에 대한 말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역시 볼 것 없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천사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영광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이 31절의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방방곡곡에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때리고 하느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요. 이 말씀 역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지금껏 하셨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이 기록되고 예언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오늘 확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맘 먹으셨다라는 것이죠. 맘 먹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회방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작정된 일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언젠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부활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반드시 그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서 기다리자. 애초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4절까지 올라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을 나오시면서 떠나시면서 이 성전 뭐 대단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보지, 그렇지 않아. 이 성전은 곧 얼마 안 있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야. 그 표현을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속으로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좀 옮기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내다 보시는 전망 좋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멸망의 그 때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 성전 파괴의 사건을 쭉 지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시는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쭉 살펴보셨어요. 뭐 이단이 판을 치고 전쟁 기근 끊이지 않고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먹거리시면서 또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한 확답은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며느리도 몰라, 뭐 그런 고추장 광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뭐 그런 말씀, 그렇죠? 천사도 모르고 또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도 모르신대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때 그날 그 재림의 날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누가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모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십니다. 다만 그 종말과 재림과 종말의 때는, 그때는,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이렇게 가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그때 나도 모르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시거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묻죠. 제자들이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렇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그죠? 1장 7절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단지 이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셔야지고 난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괜히 뭐 어디 가서 계산하시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달력해가지고 뭐 매달 언제 뭐 예수님 오실 거야, 이단들이죠. 다 이런 식의 접근은 다 이단들이나 하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측했으나 이날이다 라고 점 찍었으나 맞췄습니까?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날이라 더더욱 그게 심해질걸요. 그죠? 그게 하나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예측들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를 맞추려고 하는 일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점은 따로 있으니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또 나오더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이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뭐 같은 어떤 표현으로, 반복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징조로 보건대 때는 분명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또 한번 펼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지난 설교 시간에, 지지난번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명령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또 이 박해 가운데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기도하라, 또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하시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이, 혹은 여러 사람의 구원이 바로 너희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통하여서 연거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밑줄 쳐야 하는 것은 때가 언제인가, 그렇죠? 내가 그거 반드시 계산해서 밝히리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어디 용하다는 데 가야지고 내가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봐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주의하라. 33절에 깨어 있으라. 우리가 밑줄을 칠 수 있으면 또 쳐야 되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33절뿐만 아니라 34절, 35절, 37절까지 연거푸 같은 어떤 그 구절이 나오면서, 문구가 나오면서 강조점이 아주 크게 찍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냥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언제 오실지, 이게 아니라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넉넉고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의 요지가 아니라 무조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화, 우리 주님이 짤막한 예화를 드시는데요, 집을 여러 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34절 이하에, 13장 34절 이하에 쭉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신 말씀 역시 같습니다. 35절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때와 관련된 말이 4번이 나와요. 시간과 관련된 말이 4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주인이 언제 다시 오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언제든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짤막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종들은 마땅히 밤새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것이 합당한 것임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외쳐보실까요? 외쳐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있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님의 그 재림과 관련하여서 깨어 있으십시오. 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자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 뭐 재림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펼쳐도 어디에나 있는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 때에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쉽게 대답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이렇게 기억에 담으십시오.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저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연관지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쪽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부류는 열렬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겠고요. 또 한 부류는 천국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세상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온통 어쨌든 이 세상의 일에 어떤 환란이든 박해든 그 일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 성도,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OX 한번 가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열렬히 기대하며, 그렇죠? 기다리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은 뭐 천국 뭐 그게 밥 먹여주나, 뭐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식의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시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 가고 뭐 장가 들고 뭐 먹고 마시는 일, 이거 악하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여기에 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내 앞가림하는 이 모든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는 모양새를, 그 삶의 모양새를 우리 주님께서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는 모양으로, 그렇죠? 아무리 노아를 통하여서 여러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그렇죠? 그때에도 똑같은 이 세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죠? 주의하라, 뭐 깨어 있으라, 뭐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 짠하고 올 거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일에 정신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재림의 때가 곧 임한다라는 것을 까먹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1장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홀라당 거기에 빼앗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어딜 봐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단어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단어들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생활의 염려, 이 땅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고 있는 그 모양새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그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백성들을 싹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이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에요. 바로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그렇죠? 천국, 오늘 하루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루를 24시간 아니고 어쨌든 눈을 뜨시고서 지금까지 한 몇 시간 지났습니까? 어쨌든 하루를 사시면서 천국? 우리 주님의 재림? 그 영원한 행복? 떠올리시며 미소 한 번이라도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볼 아니고요. 예.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세상에서 북적북적 살면서도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즐거웠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열망, 생각을 떠올려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이미 푹 잠들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로는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서 일단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먼 미래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라 그것만 생각하면서 몽상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사명에 충성하는 삶의 태도를 또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7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그때 그날은 그죠? 너희가 알 바 아니거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 그죠?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넋이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요. 그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붙들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강 막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요? 집을 맡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 맡김에 대한 말씀이 괜히 여기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난 1달란트밖에 안 주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결국 깨어있는 성도는 균형을 맞출 줄 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소망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천국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천국을 잊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천국? 그렇죠? 힘들 때마다 그 천국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또 기대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행복해해요. 뿐만이 아니죠. 현재를 놓치지도 않아요. 예,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봉사이든 전도이든 또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실 때마다 도드라지는 한 가지 사명이 있죠. 기도이든 또한 더 나아가서 예배이든 구제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그것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